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잘 받읍시다. 자, 일단 저를 보시고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예배에 대해서라든가 많은 주제별로 전에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 시리즈 세 번째에서 제목이 예배는 바로 드리는 거다. 지난번에 우리가 철야 때 누군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하면 대개 우리 나오는 게 예배 보러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고 구경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정확하게 우리 있습니다. 근데 용어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 라는 의미보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 오늘 찬양팀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바라보고 하지만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찬양팀들이 그 레파토리를 갖고 나오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찬양에 같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에서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들어올 때는 죄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런 번제단에서 여러분 기다릴 때 이제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 제물을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그래서 번제단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번제물 올려놓고 그걸 불로 태우는 거야. 그때 그걸 바라보는 죄인하고 제사장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또 수중을 두른 여인들, 또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승리하면 나팔을 불고 막 환호한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디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것도 빨리 끝나면 좋겠다. 왜? 그래야 내 제물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용서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이 제사를 드리고 집례하고, 또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걸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아까처럼 주변에 이제는 오늘 말하면 교회 안내위원들, 교회 사역자들은 야, 예배가 승리했다,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막 양강나팔을 불며 막 환호해 주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저 사람 죄 용서받았다. 그런 중에 한 네 번째 부류는 빨리 끝나요. 예배고 뭐 받고 안 받고 빨리 끝나요. 그래 내 차례가 오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 여러분일까요? 그러고 더불어서는 그런 광경에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애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그냥 흠양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디 보면은 내가 만약에 기준이라면은 우리 자녀 아들은 편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교회 직분을 받은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 무섭게 심판을 받아요. 진짜 무서워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 좋은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친 일을 하다가 그 씨앗이 자녀 3대에 가서 거두는데, 이야, 비참하고 진짜 이건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근데 어떤 가정들은 와,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편애가 없어요. 이거 목사기 때문에 적당히 예배드려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도 안 하고 오판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말하자면은 재판관으로 본다면은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바뀌니까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일단 예배는 교회와 연관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 또한 전도해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 결국은 예배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그래서 예배가 어디 예배도 구약 시대에 그런 마음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리고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출석 안 했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우주철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을 올립니다. 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올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하나님 알아서 이건 수술이 필요하구나, 이건 물질이 필요하구나, 이건 마음의 상처가 필요해,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걸 하나님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그냥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올라요. 올라는 향연이 마치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가장 소중한 목적이고,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의 마지막에 육축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육축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보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 있어야 할 것들, 또 다섯째 날은 둘째 날 창조한 거기에 있을 것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또 여섯째 날 있을 것들. 희한하잖아요. 창조 원리가 이게 다 우연히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육축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동물들을 볼 때 우리는 똑같은 급이네?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나 우리 육축, 우리 저기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강경 저희 장인 어른 때 갔어요. 소를 키우는데 거기는 우리 두 사위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를 따라갔어요. 세배를 드리고 하면서 나중에 떡국을 이제 먹으면서 우리 은결이가 할아버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썰렁한 퀴즈지만은 아침에는 네 발로 걸어다니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걸어다니는 게 뭐게요 하니까 별 힌트를 줘도 우리 할아버지는 모르시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아침에는 어릴 때는 기어다니면서 네 발로, 청년 때는 활기 있게 두 발로, 연세가 되시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그건데도 썰렁한 이 이야기인데 어른들 못 맞춰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다. 다시는 우리가 네 발로 돌아가는 다니게 갈 수밖에 여러분 없죠. 그런데 육축들이 볼 때는 야, 인간이나 우리 사람은 똑같네, 동물은 똑같네 하는데, 신비한 것은 사람에게는 예배 정신을 준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동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예배란 용어만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로, 성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이사야 41장이나 43장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백성을 내게 창조했나니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 찬송이 예배가 아니겠어요? 경배. 그렇다면은 인간이 존재한 목적이 예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배를 잃어버린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거든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13장 히브리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옛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오래전 나오셨는데 장로님들이 처음 믿을 때는 일주일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 한번 부흥집회, 한번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산상기도, 어디가 기도하고 교회 얼마나 많은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그게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21세기라고 컴퓨터 시대라고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조절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일 때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어. 왜? 우리 도시가스가 입방비당가 몰라도 얼마씩 올린 거예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창조했다면은,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예배는 내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건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보다 건강을 더 잃어버렸다면,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말에 그냥 예배를 우리말로 찾아보면은 존경한다는 거죠. 신뢰한다, 최고로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러나 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지 알려줄까? 내게는 독생 성자 예수 한 명뿐이 없었다. 그러나 지옥 안 보내려고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고 죽겠다. 그때 우리가 아찔하죠. 야,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나? 내가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적당히 그냥 우리가 팔짱 끼고 그냥 그를 앉죠. 아, 예배는 최상의 최고의 시간 정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주일날 가장 이 첫째 단계가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 쪽으로 간 사람은 아예 그냥 뭐 그걸로 끝나겠죠. 그러나 예배 드리러 가자 결단하고 왔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까에 우리가 정력을 기르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시선을 뺏겨도 시선을 뺏기지 않죠. 아, 찬양이구나. 아,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아, 지금 중보기도 시간이구나. 거기에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흡족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이런 자세는 사람 관계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분이 나를 대할 때 적당히 술렁술렁 그냥 눈 가리고 아웅아 대하는 게 아니고 저런 정성을 다하여서 참 진심으로 그런 걸 우리가 또 느끼면서 그걸 또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더 정확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영가,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에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시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꼭 이름을 안 불러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령 또 하나님 이런 예수님.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전에 이렇게 헌금궤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헌금 넣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자는 많은 걸 드렸다. 그러나 여기 아주 홀로 된 여인 하나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때 제 아들이 그런 광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볼 때 아니 예수님 부자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 홀로 된 여인은 그냥 두렙돈 정도 우리로 말하면 동전 몇 개 드렸는데요. 근데 주님은 더 칭찬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때가 그거 같아요. 그냥 많이 드렸다 그걸 떠나서 그 여인을 유심히 보니까 어디 보면 눈물로 마리아처럼 마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최상의 예물이구나. 최선의 예물이구나. 최고구나. 그때 주님 볼 때 이거 드리고 굶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보신다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예배와 헌금의 정신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자세를 드리냐에 따라서 희생들을 보시는구나. 희생을 보시는구나. 많이 드렸다. 많이 드렸다. 우리가 이제 11조 얘기할 때 11조 저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끼리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형편을 비교하겠죠. 액수는 많지만은 저분은 11조 했고 이분은 11조 안 해도 11조 안보다 10배가 많은 거야.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10의 1조로 보는 거죠. 너의 생활비에서 너의 액수 중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 제목을 다 목에 주배다 여백이 없어 올리지 못했지만은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그 앞에다 하나 넣는다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최상의 가치. 저는 이런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에서 이 몇 절 안 되는 성경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왜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뭐고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정신은 뭐고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뭐고 헌금에는 반드시 하나님 드린 것만큼 필요한 공간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책임지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희생을 드릴 때 너희들은 넉넉한 가운데, 마치 넉넉한 가운데 드리듯이 인정해 주냐. 우리는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게 아니고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드렸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6절을 보니까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7절 보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정비례입니다. 심은 것만큼 거두고, 또 심고 거둠의 법칙은 정비례를 넘어서 때로는 60배, 30배, 그 상상수 없이는 이 배가에 그게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반면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했어요. 조롱한다. 옛날 성경 하나님을 만우리 여긴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겠지, 내 자녀 잘 되겠지, 나 잘 되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긴다. 근데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7절 한 절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적용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각각 한번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한 절 속에 자세, 어떤 정신으로 예배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까? 보니까 각각 그랬어요. 오용복, 이 할 거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정하는 거구나. 마음에 오늘 예배해서 어떤 11조를, 어떤 헌금을, 어떤 주일 헌금을 미리 마음에 정하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인색함에 끼면 안 된다. 인색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야, 하나님께 안 드렸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쓸 곳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고향을 찾으면서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은 부모님 용돈이 안 나갈 건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들 오늘도 지방에 감사천 주신 7명이 다 모였지만은 잠깐 식사를 나누면서 명절 이야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의 요양병원에 계셔도 어머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런 SNS를 통해서 이제 80 되시고 90 되시는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서 엄마 침대 옆에 누워서 우리 청소년 사역 크게 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 사랑합니다 뽀뽀했더니 그 병상에 놓으면 나도 하는데 감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에이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도 아들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고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게 이게 축복이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다. 20만 원 벌었네, 30만 원 벌었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수요 예배가 없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없더라면은 그걸 내가 모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 성도가 사실은 없죠. 인색함이 못 껴들게 하라. 그리고 억지로가 껴들지 못하게 하라.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또 우리 예물을 드려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교양이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에 그 마음을 실어서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도 같이 박수 치면서 저 찬양이 내 마음의 표현이구나. 8절은 여러분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라. 7절과 6절의 그 이유가 8절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7절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거기 많은 가사 중에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릴 적 살아온 거, 먹는 거 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어떤 부모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거, 또 이렇게 선물을 받고 선물해 준 당연한 걸로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했을까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함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굳이 목적이 있다면은 계속 설명한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에너지 이 저축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야 돼. 시간을 흘러가야 돼. 물질을 흘러가야 돼. 이런 거 흘러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로 보는 거예요. 착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심령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으고 그냥 저축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게 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흘러보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준 것은 뭐냐면 그 일로 하여금 너희를 넘치게 하는, 그걸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기업들도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렇게 막 이윤들을 막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뭐 좋은 게 많이 여러분 있죠. 이번에 그 중동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대통령도 만났고 뭐 우리 3대 기업들 다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일의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16번째 되는 두산에 준 거예요. 두산. 이 두산은 완전히 파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삼성 다 저기 해놓고 그쪽에 어떤 일을 준 거예요. 그건 그 중동에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물이 석유보다 더 좋은 시대가, 비싼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는 물 수도 한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행복하는 거야. 예? 저도 요즘은 우리 한결이가 내 6층 와서 할아버지 여기는 정수기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정수 권사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수기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정수기 놓으면은 한 달에 돈을 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주면 안 돼요 애들이. 왜냐면 5층에 물 들어가는 걸 몇 번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몇 통을 사왔는데 언제 그걸로 먹고 안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PVC 되는 거예요. 그걸로 물 끓여 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어디 그 매점 가서 어디 가서 돈만 주면 뭐 200원, 300원 얼마 물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중동은 그게 아니니까 물을 잘 먹는 물을 만들고 가두어서 그걸 하는 걸 우리나라에 수주를 주는 거야. 그래요. 기회가 다 있구나. 아무리 진짜 그런 거 할까.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준다면은 저 가족은 파산 직전이 아니었을까? 한데 아무나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 상실이 아니고 목적대로 살 때 너는 다 흘러보내고 어떻게 사냐? 그게 바로 이 8절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흘러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걸로 인해서 네 의가 영원토록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했구나.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했지. 나를 사랑하는 깔닥을 표현했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13장 1절 오늘 아침에 아니죠? 히브리 13장 1절 읽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늘 아침에 읽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니 있다. 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대접했다. 내가 파송한 사자들, 내가 파송한 천사를 대접하고 너희들 나를 대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나는 오늘 장로님이 어려울 때, 나는 주변 누가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요? 그럼 내게 한 거야. 지나가는 거린이 여러분 어쩌다 동전아 주세요 했을 때 하나 줬는데 이 다음에 주님이 내게 했단다. 내가 그때 그분 이름으로 방문했단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참 이게 복된 삶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우리 교회가 이래요. 예수도 안 믿는데
공급해주면 뭐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과 선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부흥을 줘요. 우리가 꼭 전도지를 가져가서 물티슈를 가져와서 목사님 3,000개를 했는데 한 명 왔습니다. 한 명도 올까 말까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베푸는 걸로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 접대하든지 다 뭐 공개하든지, 그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뿐이야. 그래서 결과는 기대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동쪽으로 막 흘러보내면 그쪽에서 우리 안 와. 하나님은 서쪽에서 또 막 터져서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제철 성도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굴도 뵌 적이 없죠. 그죠? 만나지 않은 분이에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입관예식, 임종예식, 우리 성도님이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조차도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에 함께 해주는 성도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의 비전 속에 필요한 곳이구나. 심지어 어떤 분은 아기들 돌베끼도 오셔요. 돌베끼 와서 축하해주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장로들 계시지만은 장로님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왜 복을 받을까?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지 않는 일이 발생할 때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때로 물질 들이는 이 모든, 아하.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문이, 사역자의 가문이, 선교사의 가문이, 선교사 가문이, 또 이런 장로님의 가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그거예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사의 비전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흘러보내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충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쩌다 얼굴 비어지는 분들이 그냥 인기 얻어서 투표해서 직분자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 이런 사역에 동참한 이런 분들이 교회 충직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함부로 우리 주변에 그냥 이 사람 뭐 세워야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목회자의 이런 비전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에. 그래서 교회 담임자나 사역자, 이 장로님들의 자손들이 1대, 2대, 3대.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이런 순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실 분을 그 순간에 우리가 전사님 통해서 찾아가서 그 세례 연기할 건데,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고 일돌아가셨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제철 성도님 쪽에는 여기가 첫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정경옥 권사님이라는 여기가 5대째 신앙생활을 온 거야. 정주보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 어머님 권사님을 뵀더니, 와, 이 신앙의 내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위를, 그 찬스를 줘서 구원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식을 하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식을 못할 수도 있죠. 왜? 이분들 소속이 없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2, 3년도 소속이 없었어요. 예, 그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중에 천사를 접대하며 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가서 미안하기도 한데 그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마운 거야. 전혀 목사님 우리와 관계도 없는데 와서 예배 드려주고,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때 이건 누군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를 계속했잖아요. 그죠? 보지도 못한 삶인데. 그런데 그 정주보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이 신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정경욱 권사님의 동생 되는 분이죠. 제주도에 오셨나 모르겠네. 그 막 눈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전사람 통해서 헌금을 보낸 거야. 야, 우리 형부 세례 받았대. 우리 형부 목사님과 무슨 관계 있다고, 교회 무슨 관계 있다고, 구원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막 문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가 그거죠. 오늘도 그런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거 다 잘했지만 마지막에 아들들이 신앙이 있어서 최고 잘한 게 세례 받고 영접하고 구원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자녀가 착하더라고. 아주 30년 동안 서구청에 행정실로 있던 분이랑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청년 결백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요. 그래 이런 일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또 손님 접대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그런 쪽에 우리가 흘러보내면은 신비할 정도로 이 목회자의 가정인 게 참, 저는 제 자신과 우리 가정을 알기 때문에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이 아니고, 야, 이게 원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까처럼 하나님은 그냥 엉겹결에 우연히 그냥 모르고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늦은 것 같아도 거두게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절 보니까 10절 보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걸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더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을 걸 준다. 또 없는 줄 알아요. 심을 게 생겼는데. 두 번째, 풍성하게 하신다. 세 번째,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명절 때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두 분이 모였던, 세 분, 네 분 모였던, 이제는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뱃돈 주세요 하는 우리들도 이제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제 장인 댁에 가고 또 막내 이모님 댁에 가는데 우리 사위들도 자기들도 봉투를 준비해 온 거야. 자기 부모님이 아닌데도. 이렇게.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이게 창피한다가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 조금 업을 시켜서 부모님 용돈을 준비해 갔는데 우리 조카들이 나보다 2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손주들이 할머니야? 손주가 아니, 손주죠? 손주? 왕할머니지. 그게 아니지. 손주? 어디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이번에 결혼한 우리 9월 교회 우리 오영석 목사의 딸들이 할머니한테 20만 원씩 봉투를 해온 거예요. 사위하고 같이.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은요. 5만 원, 15만, 10만 원 하다가 5만 원 풀었어요. 우리도 20만 원 했어요? 20만 원 했구나. 누가 받아서 우리 아내가 내 거다 또 플러스 했대요.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집에 참 술 먹으면은 상을 들러 없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막 그냥 왔다 갔다 막 상이 막 그런 제일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을 막내에게 복을 줘서 참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님이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기도의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이번에 하는 걸 볼 때 그런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부모님께 동기간들에게 주는 많은 것들이 내게 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지만 참 좋았다.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 본문은 한 홀로 된 여인의 그걸 보고 주님은 그 최상의 가치 그리고 생활의 전부를 드리는 것 속에서는 희생을 주님의 기쁘게 보는구나. 희생을 주님 기쁘게 보는구나. 주님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 앉아 그냥 축복 적게 앉아 적게 했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자세. 그래서 희생했구나. 오늘 이거 드리고 굶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자에게 심을 걸 또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참 소중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역자 소중한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자는 거죠.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목사의 눈물이 있어요. 목사의 눈물. 저번에 저런 형편 가운데 참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하자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반주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려도 교회 봉사 청소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해 주신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때 부르는 찬양 하나 더 부를까요? 327장 주의 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